20대 청년입니다. 요즘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참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나마 유튜브로 설교나 좋은 영상들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교류가 힘들어지고 또 수련회도 못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앙적인 갈급함을 자꾸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설교 영상을 본다든지 나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영상들을 본다든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적 갈급함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불편한 느낌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그래도 이 유튜브로 영상들을 막 보니까 괜찮네, 버틸만 하네. 근데 지금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번째 됐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로는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보조로서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식적인 차원이나 처세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처세술을 배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조심스럽게 잘 읽다 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과 방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신앙은 공동체 없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상처도 많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온라인 처치, 미디어 처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되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이 현장에서 모이는 공동체 생활은 빼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온라인 처치, 미디어 처치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나 온라인 처치, 미디어 처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바로 익명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숨길 거 숨기고 밑장 뺄 거 다 빼고 관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유튜브 상에서 내 실명으로 댓글을 잘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깨어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발은 사람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모이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고 그걸 서로 닦아주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까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큼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로 공유하고 그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이게 부족한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즉 서로 각자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 내 밑장 뺄 거 다 빼는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없이 나 혼자서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김과 희생을 하지 않는 한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걸 떠나서는 유지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성장될 수도 없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회복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